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냥 10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22장 10절부터 12절. 구약 557쪽인데요. 열왕기상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호구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사랑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합이 죽게 된 일의 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그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우리가 함부로 딱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느 때보다도 깊이 타락하게 했던 이 왕은 어떤 면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계기로 어떻게 진전되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22장 1절부터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번이나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였죠.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많은 학자들은 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느냐? 이것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3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왜 그랬냐? 아수르가 남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세계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아시리아는 아주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상업이 발달한 나라였는데요. 이 상업이 발달했던 이 나라가 점점 그 상업을 하다가 이상하게 전쟁이 발달하는 나라로 변했어요. 전쟁의 기계처럼 발달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전쟁을 아주 잘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 나라가 이제 북쪽에서 쳐내려오니까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적을 맞이하려고 함께 싸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속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BC 853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 3세가 다메섹으로부터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론테르강에 있는 카르카스까지 진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합과 베나닷을 포함한, 즉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와 교전을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살만 에셀 3세가 비문을 작성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비문에는 자신이 이제 크게 승리했다고 이제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크게 승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남진이 그때 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살만 에셀이 이 전투에 어떤 큰 소득을 전혀 얻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에서 아수르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분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수르를 물리친 후에 다시 이제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옛날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경 분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당시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인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선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사적 열세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람과의 전투도 두 번이나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길르앗 라모스에 올라가서 전쟁을 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싹 터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거 세 번이나 연속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능히 승리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선지자들을 막 불러서 이제 얘기를 듣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은 무시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 번이나 승리한 그 승리감으로 인한 어떤 교만이
거기 싹터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잊고 있었던 것은 그 아람과의 전투가 사실은 하나님이 크게 긍휼히 여기신 일 때문에 승리한 전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결코 받을 수 없는 거, 내 자격도 없고 내가 막 아무것도 조건도 없고 그냥 어떤 면에서 선물로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걸 보통 은혜라고 그래요. 긍휼은 뭐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벌 받고 저주를 받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면하게 해주시는 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모양을 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아람으로부터 그죠? 패배해서 멸망받는 게 마땅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을 상대로 2번이나 크게 승리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를 함께 받아서 사실은 아람으로부터 승리한 건데 그 승리한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아합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받은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참 잘나서 이렇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합이 저지른 교만과 비슷한 교만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것, 우리가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받은 것은 그렇지만 은혜 위에 은혜이지만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조심해야 합니다. 2절에 22장 2절에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야 하고. 3년 되던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하러 갔어요. 여호사밧은 나중에 나오지만은 아합과는 달리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경건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중에 경건한 왕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고 놀랍게도 그 아합하고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였어요? 네? 원수 관계였죠. 맨날 전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건한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러서 갑자기 가장 불경건한 왕 아합하고 결혼 동맹을 맺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하고 뭐가 된 거예요? 여호사밧하고 사돈지간이 됐어요. 참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계속 적대적이었는데 참 두 나라가 이렇게 화평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동기가 별로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과 이 타락한 왕과 교류하고 또 사돈 맺은 것을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지 않으신 결합이었던 거죠. 아마도 학자들은
아수르가 위에서 강하게 밀고 내려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결혼 동맹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왜 이들이 결혼 동맹을 맺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동맹에 대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중하신 걸 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걸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돈인 여호사밧이 이제 왔을 때 이제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왜 길르앗 나못을 그냥 내버려 두냐? 왜 길르앗 나못을 우리가 탈환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 길르앗 나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인데 레위 지파의 성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 성 중에도 도피성이라고 해서 6개가 있는 아주 중요한 도피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주 이 도피성은 항상 이 교통의 요지에 두거든요.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있는데, 근데 이 도피성은 이게 살인한 자들이 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에 있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 성을 이제 빼앗겼으니 이 교통의 요지에 있는 성을 하나 뺏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략적 요충지죠. 그래서 이제 아람에게 뺏긴 이 길르앗 나못을 이제 탄환하고자 아합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왜 이 일을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 하고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때 아합하고 완전히 대등한 관계 같지는 않아요. 예, 결혼 동맹을 맺었지만은 약간 국력에서 밀린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사돈께서 원하시면 제 백성이 사돈 백성이고 제 군대가 사돈 군대고 제 말이 제 병거가 사돈의 병거 아닙니까? 요러고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웬일인지 모르게.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결혼한 것도 이상하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싹 꼬리를 내리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참,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관계인지, 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만큼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했던 거예요. 이게 아합이 상하궁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니까 이게 교육도 활발하게 하고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게 번창했던 것 같아. 예. 이게 반도체가 잘 돼서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시대 왕이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형님 우리하고 좀 잘 같이 지내십시다. 예. 형님이 주시는 메모리 없이는 저희 못 삽니다. 이거 이제 가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 같은 형님이 주시는 이 시돈의 뭐가 꼭 필요해요. 이런 것 같은 느낌. 예. 그냥 제 상상이에요. 예. 졸지 마시라고. 예. 왕상 22장 5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중대한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먼저 묻는 게 당연하지 않소.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고 하니까 놀랍게도 아합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400명이나 모았어. 옛날 아합 선지자를 400명 모으는 거랑 비슷해. 갑자기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쫙 모아왔어요.
놀랍죠. 여호사밧이 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을 추천하는 게 아니야. 선지자, 오케이. 모았는데 400명이야. 예. 참 신기하죠. 아니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하나님 선지자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 400명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예? 아니 다 죽었다 그랬잖아. 근데 400명이 어디서 난 거예요? 아니 내 얼굴 자꾸 쳐다보면 뭐예요? 궁금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건 아니죠. 그죠? 벌써 이렇게 누구예요? 아합의 신하 누구였어요? 오바댜. 오바댜가 50명씩 100명 숨겨놓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아합이 전쟁하는 거 보면 두 번 전쟁할 때 이미 또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를 치라고 그랬는데 안 쳐가지고 사자에게 죽은 선지자도 있고, 또 선지자 동료들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이미 선지자 집단이 만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제 많이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느 정도 나중에 엘리사를 보면 이제 선지 학교가 많이 생겨지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엘리야 시대에도 이미 이제 선지 학교가 어느 정도는 세워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 400은 좀 너무 심해요. 그죠? 그리고 이곳저곳에 숨어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아니 아합이 그냥 부르자마자 막 400명이 와르르 몰려 나오는 거는 이거 좀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선지자들이 이교 선지자들이냐, 그죠? 바알을 섬기는 거나 아세라를 섬기는 거면 이교 선지자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오는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 예언의 뭡니까? 진위 여부가 차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같지는 않다고. 그죠? 또 나중에 보면은 이게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해. 그지? 예. 그래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왜 너한테 갔냐 그러면서, 그죠? 미가야 선지자를, 그죠? 핍박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바알 선지자는 아닌데, 그럼 이들이 누군가? 아마 한때는 분명 이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진짜 선지자 노릇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드기야 말을 통해서 보면, 그죠? 자기들이 막 성령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참 하나님의 영과는 상관없이 오늘 읽은 것처럼 막 철불을 들고 막 이상한 예언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또 상당히 이교화된 어떤 사람들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아합의 입맛에 맞는 예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이렇게 생각하고, 아합이 원하는 예언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소서 이래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진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태도가 실제로는 가장 문제예요. 우리가 어느 그 왕들이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진짜 원하면 자기가 신뢰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나 두 사람한테 묻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 뭐 나단을 불러서 묻는다든지. 그죠? 이거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불러서 묻지요. 심지어는 가장 악독한 유다의 왕들도 보면은 예레미야한테도 묻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할 만한 사람 한두 사람한테 묻는데 아합은 지금 우리가 혹시 이 중대한 일에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는데 몇 명을 동원한 거예요? 400명을 동원해. 이거 자체가 아주 수상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아합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 400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요사밧을 설득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교적이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나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기의 왕권과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해 줄 어떤 집단, 그래서 많은 수의 선지자를 고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격의 선지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아합의 구미에 맞는 승리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종합해 볼 때 아합과 이세벨은 갈멜산 사건 이후에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식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허용하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펼친 것 아닌가. 사실 이세벨도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할 때도 표면상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에 편승해서 나봇을 살해하는 목적을 달성합니다마는 갈멜산 이후의 아합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이방사의 풍습과 종교를 도입하는 혼합주의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혼합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은 아합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오용 선지자들, 정치적 행위를 지지해주는 어떤 관변 선지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7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합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여호사밧을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여호사밧은 이들의 예언이 몹시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이게 동원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이들이 아합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그런 어용 선지자들이라는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느냐라고 다시 예리하게 묻습니다. 아합이 대답하되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긴 한데 저가 내게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해서 내가 저를 미워합니다. 아주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는 아합의 말을 들어볼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가야가
아합에게 계속해서 예언해 왔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전에 아합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했던 자가 어떤 미가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담대하게 하나님의 신탁을 아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있었던 거죠. 여호사밧이 저를 부르자고 하니 아합이 사람을 보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호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문은 보통 뭘 하는 장소예요? 보통은 재판하는 장소거든요. 재판하는 장소에서 의자를 갖추고 옷을 갖춰 입고 쫙 앉았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국가의 재판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또 국가의 행정적인 일, 공적인 일을 하는 장소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백성을 만나가지고, 그죠? 공적인 치리를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이제 두 왕이 딱 의자를 베풀고 성대한 옷을, 그러니까 관복을 딱 입고 딱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이제 막 선지자들이 막 예언한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단순하게 왕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공식 행사였다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인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답을 얻었다면 이제는 국가에 공포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공포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행사로 개인의 의견 수렴 정도 절차가 아니라 공식적인 의전 절차 가운데서 이제 국가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꿰뚫어서 이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예언합니다. 길라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이길 것입니다. 예. 이제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자가 그에게 먼저 권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왕에게 유리한 예언을 하니까 당신도 그들과 같이 좋은 말, 길한 말을 하시오라고 충고를 합니다. 눈 안 뜬 사람이 아직 한 명 있는데. 자, 이 환관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부르러 간 사람한테 지금 다른 선지자들이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 내시의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죠. 선지자가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 사람 기분에 맞춰서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의 상식도 없는 사람인 거죠. 왕에게 기분 좋은 말을 다 하니까 당신도 좀 왕의 기분을 좀 맞춰주시오. 이거 어떤 면에서 참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당시 선지자들이
어떤 행태를 늘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형편에 따라 사람에게, 권력에게 아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예언하고 밥 빌어먹고 사는 그 부패한 관행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행위인 거죠. 당시의 선지자들은 대개 다 그렇게 행하니까 이 사람도 의뢰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냥 단순히 적당히 좋은 말 좀 해서 왕에게 환심 좀 사고 돈이나 받으시오. 그리고 지금 방향은 이쪽 방향이요. 그래야 줄 잘 서는 거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참 엉뚱한 소리 해서 정맞지 말고 왕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돈이나 챙기시오. 당시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이 미가야 선지자도 왕에게 아부하는 자로 생각하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얼마나 널리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 왔으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뭐 당신 내가 잘 대해서 이렇게 권해주는 거니까 날 말 따르시오. 그러나 미가야는 자기가 선지자 소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밝히되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만을 내가 말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함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외에는 전할 수 없다 하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예. 오늘날도 신자들이 목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그거 요구하죠. 예.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다 재벌을 되게 해 주소서라고 축도하면 다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권세를 얻고 하는 일은 당시에만 있었던 거 아니고요. 오늘만 있었던 거 아니고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 나서 지금 교회 안에서 활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매우 똑똑해서 유식하고 학문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참된 것을 깨닫는 마음이 상실되었고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서 떠난 자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의 동기가 이익이에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명예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높아지고 교회를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휘두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참된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동기로 삼기 때문에 늘 다툼과 시기와 분쟁, 악독, 험담,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 중에 대단한 율법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율법 선생이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요. 성경을 깊이 찾아내고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내고 실학 이론을 만들어내고 변론과 사변을 늘어놓아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헛된 말장난에 불과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참된 믿음인데 그것이 말씀의 목적인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가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그래서 높임과 추앙을 받으려고 하고 심오한 지식을 가진 자처럼 보이려고 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높임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 이론도 말하고 여러 가지 참 교묘한 교리도 말하고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은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사역자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찾아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경영해 오신 그의 뜻과 계획이다. 왜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만드시고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그 뜻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이해하면 그 역사 가운데 인간의 타락과 그 부패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 이후에 재림으로 완성케 하시는 그 전체적인 계획과 그 뜻, 그것을 전달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거짓 없는 믿음을 사람들이 얻게 되고 죄악으로 더러워졌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그리해서 믿음과 사랑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얻게 된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의 계획과 그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믿음과 정결한 양심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아무리 유명세를 가지고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심오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유명세를 얻고 또 물질도 얻고 권세도 얻는다 할지라도 이 목적이 교회 안에서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구약 선지자나 바울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 목회자나 이 일은 똑같다. 어떻습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들로 인해서 설교로 인해서 청결한 양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웃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증진됩니까? 아닙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합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빨리 다른 교회로 가세요. 무슨 이론, 대단한 교리, 심오한, 신학. 아니, 그것도 가르치면 좋겠어요. 네, 더 쉽게,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목적이 사라지면,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말씀은 자기가 전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그런 소리에 불과해.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율법 선생으로 자기 지식이나 자랑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까? 정결한 양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까? 이것이 말씀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을 전달하는 목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이러한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도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깊은 것과 교리의 깊은 것 점점 더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목적은 지식만이 아닙니다. 그죠?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네. 제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마다 또 수요일에 또 금요일에 또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는데 이 전달되는 말씀들이 정녕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이론들과 원리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이 전달될 때에도 이러한 목표가 상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